2022년 11월 27일 주일날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겨울에 또한 이 코로나로 많은 일들 사회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일주일 동안들 주님의 자녀들 품에 안아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전에, 주님의 날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알고도 지었든지 모르고도 지었든지 이 시간 내어놓고 용서받기를 원하며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며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영광과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걸음 더 저 천국으로 가까이 나가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연말에 이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늘 부끄러운 마음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끝까지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예배 홀로의 문 받아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길 통하구나.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선한 사랑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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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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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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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같이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럼 37번입니다.
교동문 37번 이사야 40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가는 같은 것이요 다 같이요. 다른 것들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그 오차가 무슨 말이야? 코로나 오차가? 예, 코로나 오차. 그 오차 식구들 맞았는 거는 앞전 식구들도 맞은 것도 오차고. 아 그게 오차네. 예. 이번에는 그게 없고 동절기, 하절기로 나는 거지. 우리는 안 맞았는데. 음. 지금 또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중국에는 어마어마하던데요. 역대 최고라고 떠던데 이 겨울 되니까 또 다시 늘어나는 것이 내년 봄에는 실내 마스크 벗으려고 하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겨울에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너무 많이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그래도 지금은 그나마 다행인 게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크게 이렇게 악화되거나 그러한 건 좀 없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고 그 원래 그 지병이 있으신 그분들은 또 타격을 입으면 크게 입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나가실 때 마스크 잘하고 다니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오시면은 손발 잘 씻고 해서 여러분들 건강 유지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날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추워지려는 것 같습니다. 그죠? 내일부터 비도 오고 그러면은 온도가 훅 떨어져 가지고 우리 감기 들기 쉬우니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건조해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그죠? 지금 전라도 쪽에서는 역대급이라고 그러는데 물이 너무 없어가지고 농사 짓기도 힘들고 날씨가 11월 달인데 너무 더웠어요. 그죠? 이러다가 농사도 힘들 것 같고 우리가 살기도 더 힘들 것 같고 완전히 예측을 할 수 없는 기상청이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날씨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럴 거야 하고 예측을 하면서 하다가는 우리가 병에 걸리기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 온도에 뉴스라든지 날씨라든지 이런 거를 민감하게 들으시고 해서 건강을 잘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삶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올라가니까 이 지구가 발달됨으로 인해서 더 불이익을 보는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죠? 지금 이런데 내후년에는 2030년에는 2050년에는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 것인지 정말 암담한데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 후손들까지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조심하고 많이 건조해서 겨울에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전기 늘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날씨가 추워지고 또한 건조해지고 이러니까 혹시나라도 한번 내가 일어난 자리는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따뜻함을 많이 드시고서 여러분들 체온을 올리시기를 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고요. 다음 주부터는
1년의 마지막 달 12월 달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올해는 그 성탄절하고 주일이 겹쳐가지고 같은 12월 25일 날 주일날 마지막 주에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36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것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장입니다. 내 몸시여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리. 구원해주리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날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리. 구원해주리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리. 구원해주리 오직 예수. 마음에 시려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리. 구원해주리 오직 예수.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창세기 47장입니다. 구약성경 75페이지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수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러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가로되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네 아비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에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그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깨닫길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저 천국에서 어떻게 쓸지 이해하기 깨닫기 어려운 저희들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축복 내려주시사 귀도 열리게 해주시고 눈도 열리게 하시고 마음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시사 오늘 이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에 저희들 온 신경을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곱의 일생과 우리들의 일생을 비교를 해볼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부족한 것이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매달릴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의 나머지 인생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창세기의 마지막입니다. 46장, 50장까지를 보면서 이 창세기를 오늘 마무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마지막에 야곱의 일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로써 그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의 시기가 끝이 나고요. 다음 출애굽기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이야기가 크게 나오진 않아요. 이미 창세기에서 요셉이 일대기가 거진 다 나왔고 마지막에는 이제 뭐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출애굽기 초반에 나오기 때문에 이 요셉에 관해서는 중간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다 해서 빼고요. 오늘은 이 야곱의 일대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야곱은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믿지 못하고 그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산다든지 늙으신 앞 못 보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모든 유언의 축복을 다 빼앗는다든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야곱은 그 자기가 한 짓에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자기 형 에서가 화가 풀릴 때까지 몇 날만 있어라 하는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말씀을 넘어서서 근 20년 동안 있다가 오게 됩니다. 그 20년 동안 삶 그리고 되돌아오면서 자기 형에게 두려워서 자기 형에게 줄 선물을 따로 떼놓고 다
그 강을 건너고 혼자서 약복강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기루어서 이겨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 이제 가나안에 되돌아와서 자기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고 장자의권으로 모든 재산을 유산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에서 자기 아들들과 살아가는 가운데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그 요셉을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애굽에 팔려가는 일이라든지 늘 그 요셉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그런 가운데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총리가 된 후에 그리고 애굽에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애굽으로 떠나게 되는 그런 장면까지 보게 되고요. 자, 오늘은 이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를 봐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서 보면요, 제가 주보 밑에도 보면은 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야곱에게 질문을 합니다. 8절에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의 나그네 길의 세월, 인생을 나이를 나그네 삶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지금 130세란 말이죠. 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야곱의 자기 일생을 되돌아보니까 자기 조상에 비해서는 얼마 못 살았지만 정말 힘든 삶을 살았다라고 우회적으로 이 바로 왕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귀절을 가지고서 이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자기의 집, 자기의 고향, 자기의 가족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앞일을 볼지도 모르는 그런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떠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떠나는 와중에 내가 네게 큰 축복을 주겠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주겠다 라는 약속을 하셨죠. 이 약속을 받고서는 이 아브라함은 출발하는 가운데 25년이 되도록 자식을 낳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 엘ie셀에게 너에게 모든 유산을 넘겨주겠다. 그러다가 첩을 구하여서 이스마엘에게 유산을 주겠다. 결국 이런저런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100세의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이후에 75세를 더 살고 175세의 아브라함이 사망하게 되는데 이 자기 조상의 길에 비해서 얼마 살지 않았던 이 야곱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이 20년 동안에 쭉 기다리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 번의 번복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은 가운데에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 축복을 못 믿고 계속 자기 형 에서에게서 그 장자의 권을 빼앗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요. 그 속임수를 쓴 결과로 결국 장자의 권을 얻지만은 유산을 받지 못하고 자기의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기 외갓집에 가서 딱 보니까 자기 사촌 라헬, 첫눈에 반한 그 라헬 때문에 20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집을 떠날 때에 그 광야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죠? 내가 너에게 이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하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야곱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눈속임을 하는, 자기 형을 속이는 그런 야곱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또 먼저 나타나셔가지고 내 아비 집에 무사히 되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게 되죠. 근데 이런 축복을 받았던 야곱이 자기 예가집에 가자마자 라헬에게 첫눈에 반해서 그 사랑을 지키고자 20년 동안 세월을 허비하게 됩니다. 자신을 찾아왔던 하나님을 잊어먹게 되고 또다시 찾아와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잊어먹게 되고 그 사랑에 집착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20년의 세월을 흐르고 난 뒤에 이제 자기 외삼촌이 자기를 계속 속이게 되니까 이제는 내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되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런 자기 형에게서 하나님과의 겨루어 싸워서 이기게 되는 그런 이런 이후에 자기 아버지 집에서 유산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 그들의 삶은 또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다른 족장 아들에게 추행을 당한다든지, 그래서 자기의 두 아들이 시몬과 레위가 가서 그 족장 부족을 피 흘리는, 싹쓸이게 되는 그런 칼부림이 일어나게 된다든지, 그리고 자기 아들 유다가 벗어나서 자기의 며느리와 후손을 낳게 되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된다든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요셉이 자기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애굽에 팔려가고 난 이후에 죽었다는 소문을 듣게 된다든지, 이런 자기 일평생에 정말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끈덕지게 기다렸다면 자기 형을 속이지 아니하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지 아니하고 자기 아버지 집에 그냥 그대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알아서 하실 것인데, 이런 인생을 고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았을 것인데, 자기가 먼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가운데에, 교만을 부리는 가운데에, 자기의 고집을 부리는 가운데에 자기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애굽에 와서 바로 왕에게 돌려오기 전에 이 자기 아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만나러 오라고 그런 마차를 보내고 소식을 보내갈 때도 믿지를 못하죠. 설마 내 아들 요셉이 죽었었는데, 20년 전에 죽었는데 어떻게 내 아들이 지금 살아있을까? 근데 마차를 보고 이제 자기 아들로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넘어오게 되죠. 이런 평생의 그 삶을 남을 믿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요셉을 만나기 전에 여러 번의 또 사건이 있습니다. 그죠? 자기 자식들로 애굽에는 양식이 많다더라. 가서 양식을 좀 사가지고 오너라. 이 형들이 요셉을 만나러 왔을 때 요셉은 먼저 형들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이 형들은 머리를 조아리고 어릴 때 요셉이 꿈처럼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11볕단이 자기에게 절한 그 꿈대로 자기 형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했기 때문에 요셉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였죠. 그래서 이런 여러 번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야곱은 자기 아들을 믿지도 못하고 정말 아들이 오라는데도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이 자기의 남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집착이 너무 강하여서 고생을 둘러싸 하는 그런 이 험악한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인생, 정말 태어날 때부터 지금 이 130년 동안 이 바로 앞에 설 때까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것이 나에게 축복의 삶이 아니요,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유산을 다 받았지만은 이 축복의 삶이 아니요, 내 이 인생의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것을 볼 때에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축복을 받고 태어났는가? 우리에게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 축복을 받아온 세월이었는가? 아니면은 나그네 삶을 살아와 있는가? 정말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는가?
우리 또한 평탄한 삶을 살진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늘 고생길을 하고 춥고 배고팠고 인정받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늘 빈 주머니로 살아왔던 정말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을 받아왔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지언정 자기의 마음이 평안을 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가 재산이었죠. 재산이었죠. 그죠? 자기가 충분히 장자의 권으로서 유산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임으로 인해서 그 재산에 집착을 하였던 그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외갓집에 가서 그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20년이라는 인생을 바쳤던 그 사랑에 집착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 요셉과 베냐민에게 집착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아들들, 10형제들에게 또 이런 힘든 삶을 살아왔던 그런 집착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태중에서부터 찾아오시고 그리고 자기 외삼촌에게 가던 그 광야에서 찾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바로에게 올 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에게 받았던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떠나기를 두려워하게 되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십니다. 요셉에게 가거라. 애굽에게 가거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을 듣고서야 결국은 가나안을 떠나서 이 애굽에 오게 됩니다. 이런 집착들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믿지 못하는 집착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움직이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늘 불안하였고 고통 속에 살았고 초조하였고 일평생 마음 편한 날이 없었지만은 결국 이제 늙어서야 13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실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 야곱이 147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마지막 17년 동안은 좀 평안한 삶을 살게 돼요. 요셉을 보게 되고 요셉의 후손을 보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이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두 아들로 해서 이 레위 후손이 빠진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이 마지막 17년 동안만큼은 하나님 앞에 좀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130년 동안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고 이것을 인생을 비교를 해볼 때에 우리도 지금까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고 힘든 삶을 보내었고 늘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 속에 살았고 초조한 삶을 살았지만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제가 정말 믿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정말 의지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집착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늘 그 130년 동안 마음이 불안하였고 고통 속에 살았고 초조하였지만은 자기가 그 집착하였던 것 재산에 대하여서 그리고 사랑에 대하여서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자녀들 요셉과 베냐민 12아들이 있는데 왜 특이하게 그 두 아들에게만 집착을 하였는지 그런 집착을 버릴 때에 포기할 때에 나머지 17년은 평탄한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야곱의 일대기를 보면서 우리도 야곱처럼 힘든 삶을 살았고 험악한 삶을 살았고 내 평생이 나그네처럼 살았지만은
우리가 가졌던 것, 우리가 그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지착들 무엇이는지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을 포기할 때에 오늘 야곱처럼 나머지 삶은 우리가 좀 더 평안한 삶을 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12월 달에 이제 접어들게 될 것인데 우리가 1년 동안 고집부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졌던 것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가졌던 것을 포기할 때에 그때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개입하셨어야 이 요셉처럼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외갓집에 갈 때 그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때부터 그리고 되돌아와서 야복강강에서 싸울 때부터 그리고 또다시 애굽으로 내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 여러분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도 일대기에 여러 번 나타나세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는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야곱은 여러 번 나타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자기가 힘들 때에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서 늙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실천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그 인생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귀에 듣기를 원하고 우리가 눈에 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 주 동안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야곱처럼 재산인지 아니면 사랑인지 아니면 편애인지 무엇인지 한번 깨닫게 되돌아보기를 원하고 이것을 내가 버리고 포기할 때에 내 마음이 진정한 평안이 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하시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우리는 한 살을 먹게 되고요. 우리의 육신은 또 늙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또 무디어져 갑니다. 계속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야곱처럼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그런 바뀌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 이 노년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그리고 진리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출애굽기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가 나오게 됩니다. 이 모세의 또 일대기를 보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에 하루 24시간 동안에 몇 번 짜증내고 몇 번 화가 나고 몇 번 불평하고 힘든 삶을 보내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노년은 이제 이 야곱처럼 평탄한 삶을 평안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야곱의 일생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나긴 삶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일평생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오늘 이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되돌아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또한 요셉 또한 하나도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당하여 애국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야곱은 그 삶이 그 원망과 불평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집착인지를 못하고 그 젊은 세월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 아들 요셉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고자 훈련의 기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야곱이 사망한 이후에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나와서 그 자기를 속이고 죽이고자 한 것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절을 하고 엎드립니다.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훈련을 받았던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합니다. 다 용서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야곱의 일생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 집착을 버리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아니면은 요셉처럼 그 모든 똑같은 고난과 환경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인지, 그 훈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참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닌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원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야곱이 아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힘든 삶 속에서도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저 천국의 상급을 쌓는 과정이라고 반전의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왔느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 12월 달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 한 달 남은 저희들 삶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마지막 한 달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말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내 주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여태껏 살아왔던 험악한 인생의 나그네 길을 보낸 반면에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 일생에 우리 모든 집착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간절히 드릴 수 있는,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우리 평탄한 나머지 인생을 위하여서 바치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